본문에 쓰인 예수님의 기도를 어떤 관점과 함께 바라보아야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열방의 최초의 상태와 궁극적인 상태 사이에 성경은 어떻게 우주적 변혁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열방의 최초 상태와 궁극적인 그 상태 사이에 우주적인 변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적인 복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구속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과 더불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의 메시지를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종국적인 방향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선교가 움직여 나가는 종국적인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방향이고 선교가 움직여 나가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이것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명령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길게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선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란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한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은 죄를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모세의 부름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존재하는 이유는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선교하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도 인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질서,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대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범위를 인간이, 그 과학이 침범을 해서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이라는 그 엄청난 범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를 허락하고 징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날까지 인간과 함께 그 코로나균은 항상 함께 하였고, 변종이 되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델타 바이러스 또 지나서 다른 바이러스가 또 발생했다는 뉴스를 제가 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두시고서 지금도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그것을 회복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목표로서의 구원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것은 우주적 차원을 가지며 인류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회복에 참여하고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이 신음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기쁜 소리를 듣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고통은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답답할 수고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애처롭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닌데 엉뚱한 데서 그 문제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문제가 세상 문제인 것처럼 사람 간의 문제인 것처럼 어떤 자연 환경의 문제인 것처럼 핑계를 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것도요, 분명히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불신앙과 불경건한 세력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애매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선교의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놀라실 분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선교의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말을 쓰자면은 미시오 데이라는 뜻이에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선교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선교를 하나의 교회의 기능으로 간주하고 여름철이 되면은 여름철날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의료품이고 필요한 물자들을 싸서 아프리카나 캄보디아나 여러 동남아시아로 가서 방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라고 착각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교회가 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의지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에서 실현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내신다는 뜻에서 선교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교회를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출발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실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교의 세미나로 해서 강기봉 목사님이니 이용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터미널리지예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야 이 선교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자기 이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지고 가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선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로 버려야 돼요. 선교는 짐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짐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부담을 가지거나 시험에 드는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일은 짐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부담이 아닙니다. 선교는 부담이 아니에요. 선교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는 것만큼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선교한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요즘에 기쁘고 즐거워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제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춰요. 왜냐하면 뉴욕에만 해도 650개 이상 교회들이 있어요. 뉴저지까지 하면은
수천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도 다 선교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교회들이 선교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 개인적으로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의 하나님의 선교에 이 부족한 죄인이, 이 부족한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축복이 가문의 영광이고 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무시간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선교금을 1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10,000불을 드리든 아니 100,000,000불을 드리든 동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달리 생각하고 선교가 나의 짐이요 지고 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짐과 의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교회가 짊어지고 가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동참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들도 한량없는 영광이에요. 그분들 생각에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니까 이거 내가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강사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올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한 분이 앉아있는 교회를 아무리 시골 오지 교회라든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삐쩍번쩍한 교회들 많은데 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요. 교회는요, 똑같아요. 동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기죽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자체에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캄보디아의 성전 완공된다는 것은 저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제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여기에 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으로 제 눈에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인내와 수고와 눈물이 담겨 있는 그 헌신을 참으로 여러분들은 영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그 머리 위에 씌워져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잘것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선 그 사람의 모습은 광채가 나고 빛나는 면류관이 그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머지않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고 가는
교회가 지고 가는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를 기점으로 우리가 여러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교는 약함으로부터 동참이 가능합니다. 선교는 부함으로부터도 동참이 가능합니다. 부함과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많은 물자를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면 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히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동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자기 보존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룬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온전함을 이룬다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야만 이 단어를 이 본문 속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 선교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첫째로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와 부딪히고 새로운 질문을 갖고 복음의 필요에 반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 캄보디아에 가면은 선교사님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필요성에 반응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러한 미닝이 하나가 또 있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한다는 그 뜻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교회 백성들은 정의, 자비, 진리 문제보다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백성들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할지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할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교회 백성들은 세상이 교회를 변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신학자가 한 말이라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교회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던 훌륭한 분입니다. 바울의 그 복음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고 자기는 사역을 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에서 자라나는 지금 어린 자녀들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무한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할 때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과 생존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돌아보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병들고 늙은 나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후회함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땀 흘리는 희생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을 때에 안수를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하라고 종이 되려고 합니까? 뭐하라고 목사가 되려고 말해요? 걸리는 게 목사고 걷어 차이는 게 목사인데 목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또 하려고 합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고 안수받는 것. 그 각오가 없다면은 저는 후배들에게 받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노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목표는, 그 골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것이 골이 돼서, 그것이 목표가 돼서 달려갔다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두 개념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됐다는 미닝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필요에 반응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매도 수십 번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배 고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지가 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물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었겠지만 그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뒤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안 했지만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자기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보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시더라도, 주보 하나를 접더라도
최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북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최선으로 준비하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천천이나 만만이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우리 온유부터 시온이, 에이든, 일라야, 우리 소윤이,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혜림이, 진영이와 재인이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수지와 수잔이와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최상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시간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저와 여러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쫓아갈 수 있도록 경주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